오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9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30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좀 전에 환영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지만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거 있으시죠?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우린 작년부터 끌어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 또 건강의 염려, 관계 문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아직 해결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고 새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서로 덕담을 나누지만 진짜 올해 복 받을 수 있을까? 내 삶이 작년에 비해서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들,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막막한 상황이 어떻게 축제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새해 첫 주일, 우리 인생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에스더 3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좀 전에 우리 뉴젠에서도 강조했었던 이 부림절이라는 명절. 이 부림은 부르에서 왔는데 이 부르가 제비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언제 죽일지 날짜를 뽑았는데 이게 부르로 제비를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딱 뽑고 나니까 아달월 13일이 된 거예요. 제비 뽑은 날이 첫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이 첫 달, 1월이에요. 1월. 1월에 제비를 딱 뽑았는데 날짜가 언제가 나왔어요? 12달, 12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달월이 12월이거든요. 사람들은 어쩌면 이걸 보면서 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비 뽑았는데 다음 주 이렇게 나오면 다음 주에 다 죽는 겁니다. 제비 뽑았는데 1월에 뽑았는데 2월 딱 나오면 한 달 후에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만이 제비를 딱 뽑았더니 12월이 나온 거예요. 11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운 좋다, 참 재수 좋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요 운도 재수도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부루 제비를 막 뽑아도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운이 좋아서 12월이 뽑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2월 그 날짜를 뽑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12월일까? 왜 하필 11달 후를 하나님이 날짜를 주셨을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제비를 뽑자마자 하만을 벼락 맞아가지고 딱 죽게 하시고 하루 만에 유다 사람들 다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11달 후에 날짜를 뽑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11달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루하루 달력이 갈 때마다 하루하루 달력을 넘기고 날이 갈 때마다 11달 동안 계속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죽는다. 피가 마르고 그렇게 두렵게 떨었을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11달이라는 시간을 이들에게 주었을까? 그 시간이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속담에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얻으면 쉽게 나간다라는 말인데 만약에 이 위기가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1분 만에 그냥 뚝딱하고 해결하셨으면 유대인들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11달의 시간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단의 시간으로 이 11달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본문을 보면요. 죽음의 공포 앞에 그들이 옷을 찢고 금식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원석이 불을 통과해야 정금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 11달은요. 그들에게 불을 통과하는 시간, 그들의 쌓여있는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이 11달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 여러분 그 시간에 갇혀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물을 태우고 진짜 믿음의 시간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믿음의 연단에 11단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6장 1절과 2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산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죽음의 날짜를 세던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고 계셨어요. 이 거사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 그 읽은 부분이 예전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원한 반역에서 구원하게 한 그 공로가 적혀 있는 부분이었어요. 세상은 이걸 보고 야 진짜 재수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부분을 읽어? 운이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운도 아니에요. 재수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섭리예요. 왕이 잠이 안 와서 웹툰을 안 보고 역사책을 보고 왕이 잠이 안 와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안 보고 그 지루한 역사책을 보게 하신 것, 또 역사책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하필 그 모르드게의 그 공로가 적혀 있는 부분을 눈에 띄게 하신 것, 이거 운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요 100%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온통 죽음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던 거죠. 혹시 십자수 놓아보신 분 계세요? 십자수? 십자수? 이렇게 문화생활을 안 하셨나요? 자수나 십자수를 놓다 보면요, 그 뒷면을 보면 실이 막 엉키고 설켜서 막 엉망진창으로 보여요. 모르실까봐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따로따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뒷면이에요. 여기 보면 실타래가 엉켜 있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 인생이 딱 저렇습니다.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엉킨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저렇게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당시에 그랬죠. 왜 자기들이 죽어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왜 12월 13일 날, 아달월 13일에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매듭을 푸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앞면에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앞면입니다. 이 오른쪽은 엉망이잖아요. 실도 삐져나오고, 그러나 그 정반대는요,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11달 매듭으로 가득 차고 실밥으로 가득 찼던 그 시간, 사실 그 앞면엔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수놓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우리는 왜 이 매듭이 지금 내 발을 잡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실타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뒷면은요, 저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이 수놓고 계시는 거죠. 당장 우리 앞에 지금 이렇다면, 이렇게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그 뒷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렇게 얽힌 실들이, 매듭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수놓고 계시는 아름다운 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매듭들에 걸려서 흘리는 우리 눈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시편 30편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슬픔을 춤으로 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베옷, 꺼끌꺼끌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만의 그런 조서처럼 우리 옥죄였던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되기를, 그런 거룩한 반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상황이 대반전을 이루었죠. 하만이 조서를 내렸어요.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말살해라.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도 이것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새로운 조서를 받아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줘서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 유대인들이 그날 스스로 무장하고 대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죽음의 날이었던 아달월 13일에 대역전승을 거두죠. 많은 그들의 대적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아달월의 14일, 15일을
명절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일에 죽게 되어 있었는데 그날 이들이 자기 대적들과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14일 하루만 명절로 지키면 되는데 왜 14일과 15일 이틀을 명절로 지키라고 했는가? 지방,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방은요 13일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수산성처럼 대도시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 쳐부셔야 되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3일, 14일 이틀 동안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14일 날 쉬었지만 대도시는 15일 날 쉬었던 거예요. 전쟁을 이틀 하고. 서로 승리의 시간표가 달랐습니다. 어떤 동네는 13일 날 승리했고 어떤 동네는 14일 날 승리한 거예요. 어떤 동네는 14일 날 안식을 누렸지만 어떤 동네는 그보다 하루 늦은 15일 날 안식을 누리게 된 거죠. 이렇게 승리의 시간표가 달랐지만 하나님이 모두 함께 이 이틀을 다 불임절 축제로 묶어 주셨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꼭 이래요. 응답의 시차가 다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13일 날 응답받는 분이 있어요. 빨리. 어떤 성도님들은 14일 날 응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14일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식을 누리는 분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은 하루 늦게 15일 날 안식을 누리는 분이 계시죠. 시차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안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일에 먼저 안식을 누린 분은 15일에 안식을 누릴 분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직 내 차례가 안 온 분은요. 이미 안식을 누리는 분을 위에 축복하고 기뻐해 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지난 한 해 또 앞으로 올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시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희 모두를 다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때를 기다려주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영적인 불임절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역전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2절을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나중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죽음에서 구원받았는데 자기들끼리만 축배를 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선물을 나누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챙겼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기쁨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누리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을 이들이 증명한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요 2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 바다가 아닌데 바다라고 불렀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또 하나는 염해 또는 사해라고 불리는 호수죠. 물줄기는 똑같습니다. 다 요단강을 받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맑아요. 물에 고기가 뛰놀고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주변에서 어업으로 사람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해는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하고 죽음만 가득하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차이는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받은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고 사해는 받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딱 그 차이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요 저희 모두 이 갈릴리 같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아까도 뉴젠 예배 때 필리핀 선교사님 보내주신 사진 봤잖아요. 저도 그 사진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할 때 너무 기뻤어요. 정말 뭐 크게 우리가 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흘려보낸 그 헌금으로 2교회 아이들이 정말 좋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간식도 나누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계속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올해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 삶에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네. 그 축복을 주셨을 때 움켜쥐지 말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축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에스더서 같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믿음만 가득 찬 것 같아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지금 내 인생에 반전 드라마를 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될 거예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올해 힘차게 또 전진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